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운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요일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양윤석 부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나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의 나름대로의 결단을 하고 또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항상 초대의 자리이고 그리고 또 예배는 항상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출애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은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시작, 개혁주의라는 저희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하면 저희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거를 말하는 바로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에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방편의 세 가지가 이 말씀과 성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아무데서나 막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은혜의 방편 안에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강단의 설교입니다.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또 성경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하는 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기서 뭐 제가 또는 여기서 사람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서시는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또 전하는 입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때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이라.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이 또 내게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힘써야 되고 이 올바른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실천할 것 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응답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좀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대지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신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신자들 99%가 아니라 100%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생의 정체성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주변에 불신자 되시는 분들이 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은 물론 구원 안에는 천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지 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구원이라는 영역 속에는 회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죄 마음대로 져도 되고 이건 잘못된 거죠. 뭐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없고 방향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표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구원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리 아는 자들을 부르셨다. 구원이죠. 부르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신분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론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반영돼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걸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사실은 올라가야 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는 추락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에 대한, 죄책에 대한 해결이고, 하나는 오염에 대한 해결이라고 그래요. 죄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고,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걸 칭의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를 둘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의 문제 해결받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을 칭의라는 관점으로 구원 받았어, 끝났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죽는 날까지 나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 단계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고 우리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짐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할 때 이 범위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오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율법의 완성 외에, 주님의 구원의 공로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주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건 저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왜 이 모양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책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책임도 다 감당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오염까지도 다 성화시켜 주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럽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죄가 있고 연약하고 무너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이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그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고 계시지만 이것은 완성해 가실 것이다가 아니라 완성하신 사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예, 맞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 안에는 나를 완벽하게 성화시키실 그 것까지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막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만드실 것이고 이미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분의 홀로 하신 역사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세우신 공로이세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란, 여기 써있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공로가 아니라 반응이다. 여러분, 믿음이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공로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야 될 구원의 모습이고 오늘 출애굽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가 아니라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또 그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 속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면서 이건 우리의 구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3대 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누구 안에서 완성되어지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바로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의 유월절의 피 사건은 10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에게 벌 주시기 위하심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되고 여러 번의 10번의 재앙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9장 우리가 봤던 16절,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요.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애굽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될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대답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막 믿은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될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누구신 것을 모르면 그의 목소리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재앙 역시도 하나님이 자기의 드러내심이라는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심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첫날의 시작입니다. 가로 첫 번째, 새로운 첫날의 시작.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 이 출애굽한 유월절의 이 첫날을, 이날을 너희의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이 그럼 1월 1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근데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의 첫 날이 되게 하라. 근데 원래 이 유월절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니산월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니산월이라고 말하는 오늘을 1월 달로 하자라고 말했지만 원래 유대력으로 그 당시에 세상이 쓰고 있는 날짜로는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쓰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날짜가 3월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1월 달이 되어져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지금 3월쯤 왔지 않습니까? 이제 3월 달이 다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은 지금 3월 달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오늘부터 첫날이야. 너희의 첫 시작이야. 우리는 1월 달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의 3월을 니산월이라는 1월로 바꿔서 유대인들의 첫날이 되게 하셨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이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첫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첫날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첫날이냐면요, 이제 애굽의 시간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애굽의 시간이라는 시간은 노예의 시간이겠죠. 절망의 시간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이 애굽에서 나아가는 이 첫날은 순서상 날짜상으로 너희의 첫 달이 되리라 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바로 그들의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의 통치권자와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절망, 노예, 죽음, 그 속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오늘 출애굽의 역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요, 그들의 사상과 가치와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애굽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바꾸라 이겁니다. 애굽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애굽의 시간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돼요. 세상의 시간, 애굽의 시간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 맞춰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라는 이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 에다라고 하면서 카할 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할 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인 자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온 회중에게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된 어린 양이나 염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는 단어는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흠이 좀 있으면 안 되나요?
왜 꼭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속죄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어야지만이 속죄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물 된 어린 양은 우리 신약의 누구를 상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있으시고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실까요? 없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흠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흠이 있고 죄가 있으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속물로 주님이 드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좀 워드플레이, 말장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 우리를 1번 위하여, 2번 대신하여. 뭘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두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외에는 그 자리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신앙은 배탈이 나요. 그 신앙은 한계를 드러내고 그 신앙은 어느 날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셨고 나를 대신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오늘 이 출애굽에 나타나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단어 속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하심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잡습니다. 근데 이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0날 준비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14일 동안 14일까지 1월 14일까지 그 양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가 같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때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가족 수대로 잡아라 하니까 한 사람에 한 명씩 잡아야 되냐? 그럼 안 되겠죠. 그거 아침이 되도록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보통 양 한 마리당 한 8명, 10명 이 정도 된대요. 우리 집은 10명, 8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옆집 불러오는 거예요. 또 이걸 드릴 수 없는 가정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14일 날 잡습니다. 이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우슬초로 딱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문을 탁 닫아요. 걸어 잠고 이제 그때부터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그날 저녁에 그 모인 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그곳에서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해서 아이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 출애굽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그 하루 동안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속에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 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설명하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 장자의 죽음, 이 유월절의 그 밤이 예고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 피가 있는 집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흐 그러고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뭐가 넘어가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9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의 그 밤, 마지막 밤에, 애굽의 이 마지막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땅을 덮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애굽의 왕의 장자도, 그리고 죄수의 장자도, 심지어는 가축의 첫 것도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첫 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의 첫 것이나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상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은 11조는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대표하심으로 그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의 첫째 장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표했다라는 말은 애굽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큰 울음이 있었다 말하죠. 이게 바로 종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린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에 이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 피가 없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항상 이 출애굽과 유월절을 기억하며 복음 증거하시는 데 힘쓰시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지내다가 14일에는 그 집에서 온 회중과 함께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날에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걸 계속해서 대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유월절을 이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증인회는 우리에게 유월절 안 지킨다고 막 얘기하죠. 왜 성경에 제시된 유월절을 지키질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진짜 없을까요? 네, 성경에 그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셨냐면 유월절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을 진행하는 그들의 만창격 예식의 법이 있어요. 그들이 식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 식사는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는 이 출애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이들의 예식이에요. 근데 이 예식에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돌리게 돼요. 첫 번째 잔은 전식이라고 해서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포도주 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과거를 회상하고 세 번째 잔은 오늘 현재를 회상하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은 미래를 회상하면서 그 4번의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행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모든 행사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전식이라고 했던 첫 번째 잔을 나눌 때에 사람들은 손을 씻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그들은 전통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 손을 씻는 그 첫 번째 잔이 돌아가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3절 4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나눠요.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장 연소한 자, 가장 어린 자에게 출애굽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행하실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요한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이 돌아갈 때 유대인들은 현재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잔이 돌아갈 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 축복송을 낭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이 포도잔을 유대인들이 나누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요. 그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원을 하면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그들은 낭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은 이 유월절의 의식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고 그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 찢으신 몸을, 그것을 늘 기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규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유월절의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 3일 4일 동안 그 새끼 어린 양, 그 조그만 어린 양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14일 저녁 때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왜 잡아야 되죠? 살려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후대들에게 출애굽과 유월절을 가르친다 한다면 이번 주간에 출애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전달해야 되듯이 우리 각 가정은 이 유월절의 의미와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번 주간은 흠없는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이 넘어갔다. 우리가 애굽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이걸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단어이고, 기억하라는 말의 가장 근본은 감사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대신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또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첫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애굽의 시간표 속에 살고 여전히 애굽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 아니라 내 구원을 지금도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하실 그 하나님, 나를 만들어 계시고 반드시 만드실 그 하나님이시 맞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첫 시작의 날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졌고 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옮겨져야 됨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같이 한번